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 16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227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천천히 읽으실게요.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16절만 한 번 더 할까요? 16절. 이제는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사랑의 축복의 인사.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 그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하시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여러분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바울이 사용한 전도 전략.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요? 뭐 하셨어요? 충성하셨다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하다가 오늘 오셨느냐는 말이죠. 네, 충성하시다가. 가장 귀한 일은 예배죠. 또 가장 귀한 일은 맡겨주신 사명, 권사님께서 충성하다가 오셨다 그랬는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오늘 오는 거 가장 귀한 일이죠. 사명이 뭘까요? 맡겨주신, 오늘 저한테 맡겨주시고 여러분들 각 사람한테 맡겨주신 사명이 뭐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시작.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사용한 전도 전략에 대한 말씀을 22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토대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바울은 오늘 매주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큰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그런 예배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그러면서 칭찬하고 싶고, 또 정말 어디다 빼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예배구나 하는 거. 제가 이제 바울을 이렇게 연구 아닌 연구가 되겠죠. 이렇게 자꾸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바울만큼 한 시대에 그 위대한 전도자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바울은 정말 한 시대에 정말 대단한 위대한 그런 전도자.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뭣도 아끼지 않습니까? 목숨도 아끼질 않아요.
복음 전도 하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찬양 들으면서 어땠습니까? 정말 이 땅에 가장 능력 있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더라고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또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아주 굉장한 그런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스펙이 굉장히 화려한 사람입니다만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밖에는 모르는 거. 오로지 예수님 보혈의 능력. 오늘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크도다 하시면서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에 피날레에 쫙 터뜨려주는 그 은혜의 찬양이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게 복음 전도, 그게 복음 전도가 예수 전도죠. 예수 전도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전도를 해요. 이게 바울은 아주 굉장히 천재적인 전도 전략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바울의 전도 전략, 바울의 전도 전략 한번 하실까요? 시작. 바울의 전도 전략을 배워보려고 하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그리고서 행함이 없는 거는요, 그는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이 바울은 어떤 전도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처한 상황,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아주 능란하게 대처하면서 복음의 진수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그리고 전도할 때 그때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처한 상황에 맞게 그 처한 전도하는 대상들에 맞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복음의 진수를, 예수님의 보혈이죠, 복음의 진수를 증거했다.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맞게끔 했고요, 헬라인을 만났을 때는 헬라인들에게 맞게끔, 그러니까 눈높이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학습법 중에서 가장 좋은 학습법을 눈높이 학습이라고 해요. 눈높이에 맞게. 얘가 지금 꼴찌하고 있는데 저만큼 1등 안에 맞춰서 가르치려고 그러면 얘는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저 1등 한 애한테 가르칠 때는요, 1등한테 맞춰서, 그 1등 하고 있는 아이한테 맞춰서 눈높이 수업을 해줘요. 눈높이 가르침을, 교육을 해줘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눈높이 전도 한번 하실래요? 시작. 눈높이 정도. 그러니까 그 상황과 대상에 맞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뭐만 외치면 됐어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시대, 그 전 시대에 우리나라 기독교 120년 역사에 한 100년 전이든 한 80년, 90년 전에는 그저 뭐만 외치면 됐어요? 주먹 쥐고서? 그치,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치면 됐다고요. 제가 개척하고 한 지 30년 전에 내려왔는데 30년 전에만 해도 시내권에 한 분 목사님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 빨갛게 써가지고서 그 뒤에는 불신지옥, 앞에는 예수 천당, 앞에는 빨간 글씨로 예수 천당, 뒤에는 불신지옥. 보시는 분 많이 보셨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게 뻥튀기 전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맞게,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만났을 때는 가난한 자들에게 맞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부자들을 만났을 때는 또한 부자들에게 맞는 전도를 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런 사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예루살렘은 이제 바울이 들어오면서부터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을 잡아야 된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 유대인들의 본거지니까, 바리새인들의 본거지, 서기관들의 본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본거지로 이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들어가니까 막 소동이 일어났죠. 체포하고 큰 소동으로 인해서 누구까지 동원이 됐냐면 로마 군대의 천부장까지 동원이 돼서 그 천부장이 출동한 상태.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출동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그리고 바울을 체포하는 체포조들을 향해서 자기의 지금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냐, 자기의 회심 내용, 자기가 어떻게 언제 예수를 만났고 어디서 회심한지, 그 회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그런 본문이에요.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딱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집중하셔서 바울이 사용한 전도 전략을 우리도 잘 세워서 전도에 많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열매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쉽게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시편 126편 6절 말씀처럼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기도도 오늘 장로님의 기도가 간절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도 뭐였지?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제가 뭘 하시다 오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한 영혼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보다 귀하다고 하셨으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 그럼 한 주간 동안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어느 만큼의 눈물을 흘리고 어느 만큼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어느 만큼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섬김이 있었느냐는 거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랬어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랬거든.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그 씨를 뿌려서 결과물을, 열매를 가지고,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전도 전략 중에서 첫 번째 전도 전략이 뭐냐면 자기의 과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가 어때? 우리는 과거를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가 특히 내놓을 만한 과거가 되지 못했을 때는 더 그 과거를 감추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전도를 해요. 바울의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자기도 유대인이었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전제로 회심 이전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자기가 유대인이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까지도 다 본문에 다 해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16절까지만 읽었지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하다 보면 여기 말씀도 저기 말씀도 또 구약의 말씀도 인용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3절에 보세요. 시작.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출생하면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 이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하는 것,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뛰어난 지식층, 지식인의 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가장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 계열에서도 그 바리새파, 서기관파 뭐 다 있듯이 말이죠.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 율법에 딱 매여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심취하고 유대교의 열심과 유대교의 열정과 그 충성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 그래서 과거의 바울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잡으려고 하던 유대인들보다 더 심하게,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지금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심하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한 사람, 성도들을 체포해서 신문하고 잡아 죽이고 옥에 넣고 공회의 허락을 받아서 어디까지,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서 체포조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두려는데 가두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원정까지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이에요. 자,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4절부터, 자, 이제 내가 유대인이다 이렇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면서 4절, 5절, 6절 시작.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가 어디 도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도리를, 예수교를 뭐예요? 박해하여 어디까지 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어떻게? 남녀를 결박하여 어디에 넘겼어요? 옥에 넘겼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이 공회의 공문을 받아, 정식 공문을, 체포해도 좋다, 죽여도 좋다,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공문이에요. 공문, 정식 공문이에요. 체포 동의안 같은 거죠. 공문을 받아가지고 시작.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어디까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다. 아멘. 말씀이 끝났으면 아멘.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사를 소상하게 밝히면서, 자기의 과거사를 소상하게 밝히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한테, 자기를 잡으러 온 유대인들한테 전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의 동질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나도 이런 놈이었어. 너하고 똑같았어. 나는 너보다 더 했지. 자기의 회심 사건을 말함으로써 지금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입장, 그리고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자신을, 입장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기 이전에 자기가 유대인이었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이렇게 처절하게 핍박하던 살인자, 또 박해했던 박해의 주동자였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 입장에서만 막무가내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내 입장에서만 막무가내식으로, 자녀들이든지 누구든지 막무가내식으로 그저 내 입장에서만 전도를 일방적으로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일 상대의 입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일 상대의 처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일 상대의, 대상의 그 생각, 이걸 고려치 않을 때가 있거든. 근데 오늘 바울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일 상대의 입장을 고려한 거죠. 복음을 받아들일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고, 그리고 생각을 고려해서 그것에 맞게끔 적절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는 당신처럼 안 믿었다는 거죠. 나도 당신처럼 과거에는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러던 과거 없으신가요? 그죠? 모질게 굴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으니까 16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아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고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기도 유대교인이었는데,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기독교인이 됐다.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되었으니 이제 주저하지 말고 당신네들도 나도 당신네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동질성을 확인시켜준 이후에 같이 이제 예수 믿어보자. 자기의 과거를 소상히 밝혀주면서 유대인들 그 핍박자들 앞에서 그 칼날 앞에서 칼끝을 잡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단이 지금 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열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더, 두 번째는 자기의 변화된 동기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기의 변화된 동기, 한마디로 뭐냐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간증을 많이 합니다. 간증. 저도 예배 중에 간증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간증은 어떤 변화가 간증입니다. 그렇죠? 어떤 말씀의 변화, 어떤 기독교적인 변화가 간증인 거예요. 어떤 간증거리가 있느냐는 거죠. 그 간증을 하세요. 전도할 대상을 두고 내 과거를 밝히고, 그리고 내가 만난, 내가 변화된 그 상황들을 가감 없이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액면가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간증 좀 하라 그러면 아유, 내가 무슨 간증거리가 있대요. 무슨 간증거리가 있으셔야죠. 그러니까 변화가 있느냐는 거죠. 자기를 체포하러 온 유대인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해야만 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아, 이게 복음이 아니고는, 저 종교로는, 저 유대주의로는, 저 율법주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없구나, 구원받을 백성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자기가 유대인이었을 때 경험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 그 유대인들을 이제 복음으로 초대해야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미워하거든요. 지금도 안 믿어요. 예수님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가 이제 2000년이 넘은 지금도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아직도 믿지 않고 아직도 박해하고 아직도 불신한 가운데 있거든요. 바울이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분명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토록 미워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가능한 일이 오늘 벌어진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저도 그렇고 오늘 기도해 주신 조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 변화된 거예요.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전 것은 이전에 나, 예수님 알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나, 그 얘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완전히 변화된 거죠. 완전히 변화된, 새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6절에서부터 8절에 밝혀주고 있어요. 가는 중. 시작. 6절서부터 8절.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어떻게? 호련이가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대낮에, 밝은 대낮에 나를 둘러 비추며 내가 땅에 엎드러졌어요. 엎어진 거예요. 강력한 힘에 의해서 땅에 고꾸라 박힌 거예요. 이런 경험이, 이런 체험이, 이런 변화가 있어야 우리도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고 이 전도 전략이 세워질 수 있어요. 둘러 비춤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밝은 대낮에 얼마나 강력하죠. 밝은 대낮에 정오에 햇빛도 강한데 얼마나 강한 빛이, 얼마나 강한 능력이 있었길래 땅에 고꾸라 박혔을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쯤 이런 거꾸러짐, 한 번쯤 이런 고꾸라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항처럼 고꾸라 쳐박히면 아주 죽는 줄 알고. 여러분 개천에 고꾸라 쳐박히면 죽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꾸라 쳐박히면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걸 안 당하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그 각오, 그 사모함, 그 생각에 매몰돼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사탄 마귀는 자꾸 그 생각을 없애버리거든요. 대낮에, 밝은 대낮에 비추어진 호련히 갑자기 빛나는 빛은, 이건 광채를 말하는 거예요. 광채. 옆 사람한테도 광채가 나나요? 저한테도 광채가 나나요? 광채 얼마나 강렬한 광채. 그게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한 번쯤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자기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있을 때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쨌든 부모님이, 형제가 의를 끊고 뭘 밥을 안 주고 쌀을 안 주고 돈을 안 줘도 신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른손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위하여 많이 위하여를 외칩니다. 뭘 위하여냐는 거예요. 우리는 뭘 위해서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거, 뭘 보았냐는 거예요. 뭘 보았어요? 나는 보았네 하는데 뭘 보았어요? 나는 들었네, 나는 들었습니다. 뭘 들었어요? 나 은혜 받았어요. 무엇을 은혜 받? 누구에 대한 은혜입니까?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과 이 말씀이 일맥상통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고 있죠.
다메섹에서 예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의 두나미스를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 선교자. 이 시작이 우리가 처음이 안 되고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의 이런 증거는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과거의 자신처럼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잡으려 오는 너희들, 나를 체포하려고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와 있는 너희들 생각이 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신처럼 잘못된 것이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앞에서 그들에게 잘 맞는 적절한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과거를 증거하고, 그리고 변화된 상태를, 지금 자기 변화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듣는 대상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전도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기도하는 것도 남달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늘 바울에 대한 생각이 있지만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감옥에서조차,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 빼내 주시옵소서. 이 감옥에서, 그게 첫 번째 기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감옥에서, 이 에베소 감옥에서, 이 저주스러운 감옥에서 날 좀 빼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감옥을 무너뜨려서라도 나를 빼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텐데요. 자, 에베소 6장 19절 20절 여기 띄워주실래요? 빨리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뭐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와우. 전도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지금 이게 에베소서는 뭐예요? 옥중 서신이거든요. 그냥 옥중에 갇혀서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거야. 제자들한테,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의식 자체가, 마음 자체가 달라요. 저하고는. 제가 지금 홍성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나 면회 와줘. 나 영치금 넣어줘. 목사님 감옥에 갔다 오셨나 보다, 이렇게 오늘 또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녔었어요. 영치금 들고 특별 면회해가지고 감옥에 그 깜빵까지 들어가 봤어요. 거기 들어갈 때는요, 뒤에서 그 감옥 지키는 그 경관들이 들어가고 나면은 거기를 자물쇠를 콱 잠가버려요. 같이 잠가버려요. 그러니까 만약 거기서 소동이 나고 탈출이 생기면은 못 나오게,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잠그세요? 그 놀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감옥에 처박혔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도부터 드리겠어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처박혔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전도하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애꿎게 지금 감옥에 안 가도 되는 분들이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할 것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뭐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진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두 손 들어보세요. 주여, 전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주여, 전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한 성도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제가 문자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문자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가다가 읽었나 봐요. 울면서 다시 또 톡이 왔어요. 말씀에 힘을 얻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치료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근데 기도하러 한 번도 안 나오니 말씀을 달라고 기도할 시간이 있어야지. 그러니 필요할 때만 급하고 와급하면 그때 나와서 죽겠다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주었듯이 하나님 아버지 자식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준 게 뭐 있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하나님 나 이거 안 주셨는데 제가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에 하늘 보좌로 확 열고서 쏟아 부어주시라고 할 테니까.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른손 들고 이번에 한 손만 더. 주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자,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한 주간 가더라, 열흘 가더라, 한 달 가더라, 1년 가더라, 이걸 또 들어본 적이 없어. 이거 펼쳐서 읽어본 적이 없어. 근데 복음의 비밀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 여기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걸 내 스스로가 펼쳐본 적이 없어서 읽으려고 그러면 손이 빌까봐 읽을 수가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 어떻게 이 기도가 나갈 수가 있겠어요?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닌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올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나 집필을 해요. 그러면은 절반가량의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정신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려. 바울이 가장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정광훈, 이만희, 오정현, 조용기 아니에요. 저 그분들 다 존경하지만은 아닙니다. 바울입니다. 바울 사상이 가장 뛰어난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 일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내 일신을 위해서, 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전도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입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을 열어야. 제가 지금 입을 열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둥이를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각오하시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힘쓰십시오. 바울처럼 기도하시면서 복음 전도 전도 사명 잘 감당하셔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시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 많은 사람을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그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남을 헐뜯고 남의 말들을 할 때는, 또 자기 자랑을 할 때는
입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말을 많이 합니다. 자랑거리가 있고 흉볼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복음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의 담대한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입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1189장 31,173절 66권의 성경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자기 과거를 증거하면서 자기가 변화된 것을 간증하면서 유대인들의 상황에 맞게, 오늘 그 처지에 맞게, 그 생각에 맞게, 그 입장에 맞게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의 열매들이 2000년 이후에 우리들 각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져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이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 무궁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이 교회를 흔들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입에 증거를 통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